자,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든다. 자,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진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제 마음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이제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 신이 역사해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방해하는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구원의 책이요 영감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볼 때 성경은 믿음의 책이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영감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믿음의 책이요 구원의 책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의 책이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려서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자아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자아가 죄를 짓도록 자아가 죄를 좋아하도록 우리 자아를 이제 계속적으로 자아를 미혹시켜가지고 마음을 가려가지고 이 성경책이 믿음의 책으로 구원의 책으로 믿음을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영감을 방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성장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제약을 통해서 자아를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곱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모세오경이죠. 두 번째로는 왕정 500년이죠. 세 번째로는 페르시아 7권입니다. 페르시아 7권. 첫 번째는 구약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모세오경으로 나누고 두 번째로 왕정 500년으로 나눌 수 있고 세 번째 페르시아 7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7권은 다니엘 이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7권의 책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신구약의 중간인 네 번째가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신약 시대가 다섯 번째가 신약의 100년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곱 번째로 공동서신 9권 로마 박해 시작된 후에 쓰여진 책이 공동서신 9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첫 번째로 이제 모세오경으로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30년 일곱 번째는 공동서신 9권 로마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쓰여진 책이 공동서신 9권입니다. 첫 번째가 모세오경, 두 번째가 왕이 다스렸던 500년의 역사, 우리 조선 500년처럼 왕이 다스렸던 5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7권의 책이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제 구약이 끝나면서 징검다리가 400년인데 신구약의 징검다리 중간사가 400년이죠. 그래서 신약이 또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와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와 공동서신 9가지 이야기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한눈에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려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약혼식을 해 가지고 아담 부부를 결혼을 시켜 주니까 주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백악관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4개의 강이 흐르게 만들면서 풍부하게 신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잘하라고 에덴 가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바로 뭡니까? 신랑 신부를 선을 보여가지고 결혼을 시켜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과 4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상처를 노아가 바로 닦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측배 족보 중에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핵심은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이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의 첫사람으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무슨 책이다? 바로 마음의 책이다. 마음의 책이다. 성경은 마음의 책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어떤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로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어서 영감으로 기록한 영감의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바로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책이다. 이렇게 성경은 첫 번째로 믿음의 책이다. 두 번째로 구원의 책이다. 세 번째로 영감의 책이다. 네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마음의 책이다. 마음의 책. 마음의 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왜 이제 달라지느냐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사명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천지 창조를 볼 때에 그 사람이 화가라면은 천지 창조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 사람이 사진 작가라면은 천지 창조의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 사람이 시인이라면은 천지 창조의 시를 쓸 거예요. 그 사람이 갱년가라면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갱년의 전략을 얻어낼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제 뭡니까? 그 발견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진리, 그 비밀이 약간 다른 겁니다. 큰 틀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자, 이런 영감의 책이다. 이런 큰 틀은 똑같은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사명에 맞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말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것이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환 목사는 다른 목사님하고 또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지개 색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 것처럼 1월까지 색깔이 다 자기 색깔이 있는 것처럼 자기 사명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환 목사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다? 바로 7차원의 복음화의 책이다. 7차원의 복음화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무슨 책이다? 7차원의 복음화의 책이다. 자, 그래서 7차원의 복음화의 책으로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으로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소망으로 이삭처럼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사랑으로 야곱처럼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고 신앙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겁니다. 이 기초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제 데라, 그 데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부터 해서 소망으로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가는가. 그 갈등. 이삭의 갈등이죠. 누구와 갈등입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와 갈등을 겪습니다. 가정의 갈등을 겪습니다. 다른 갈등이 아닙니다. 다른 갈등이 아니고 바로 차자가 장자보다도 더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그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 동생이 또 형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가정에 거짓말이 이제 판을 치게 되니까 그 가정이 콩가루 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의 그 신앙,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죠? 약간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거짓이 섞이면서 갈등을 뛰어넘으면서 뭡니까? 가정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곱의 사랑을 통한 야곱의 뭡니까? 바로 가문복음화다. 가문복음화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12, 12남 1녀를 낳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70명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이 바로 축복 기도가 예언 기도였습니다. 예언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바로 축복 기도가 예언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가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몇 명이었느냐? 바로 70명이었다. 70명 정도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바로 보디발 가정과 가정 공동체와 그다음에 그 감옥 공동체를 복음화시키는 바로 공동체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근 때에 7년 기근 때에 애굽의 도시뿐만 아니라 각 나라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도시복음화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민족 복음화의 기초를 이루어간 거죠. 민족 복음화의 기초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개인 복음화죠. 자, 소망으로 이삭이 가정 복음화죠. 사랑으로 야곱이 가문 복음화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네 번째로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 감옥 공동체 복음화, 기근 때의 도시 복음화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모세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공동체 복음화에서 가문 복음화에서 공동체 복음화, 도시 복음화에서 민족 복음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만큼 민족 복음화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민족 복음화 이루어졌습니까? 5천년이 지났는데 민족 복음화 쉽지 않아요. 430년이라는 이 고통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세월,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민족 복음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민족 복음화의 종으로 선택되었지만은 그 모세가 민족 복음화를 준비하는 과정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80년이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8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한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는 민족 복음화에 흉내만 내고 모세를 따라가는 척만 했지 실제로 민족 복음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민족 복음화. 그 민족 복음화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 집사인데 집사가 뭔 상관이야? 장로가 뭔 상관이야? 건사가 뭔 상관이야? 목사님이 날마다 민족 복음화. 그게 내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하면서 말입니다. 그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뭐 신앙생활 고생만 하다 죽는 거잖아. 자, 그 이스라엘 1세대는 민족 복음화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뺑뺑이 40년 돌다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2세대가 민족 복음화의 꿈을 여호수아와 함께 새롭게 꾸면서 마침내 민족 복음화를 이루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에 기초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여호수아까지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복음화부터 해서 이제 이 7차원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교회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성막에서 뭐합니까? 레위기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
교회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바로 7차원의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생이 말입니다. 노아는 뭐뭐 했습니까? 방주만 짓다가, 물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렇게 했지만 노아의 인생의 핵심은 노아 방주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리고 한 살부터 500년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600살부터 이렇게 노아가 뭡니까? 방주를 지었잖아. 100년 이상의 방주를 지었다고 볼 적에 노아의 생애에서 한 살부터 600살까지 살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또 노아 방주 이후에 350년을 살은 거. 그러죠? 이렇게 살은 거, 이렇게 살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생애에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생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몇 살에 죽었다? 노아는 바로 950세에 노아가 죽었다. 그죠? 자, 창세기 9장 바로 29절에 노아의 전생애가 950년이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노아의 전생애가 950년이었다. 노아의 전생애가 몇 년이었다? 950년이었다. 노아는 몇 살 때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노아가 바로 몇 살 때입니까? 600세 되던 해에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되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자,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자, 방주를 건축하는, 자,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32절을 보세요. 노아가 500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500살에 낳은 500살에. 500살에 낳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성경에 몇 절인지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노아가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자,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노아가 한 살 때부터 태어나서 한 살 때부터 이제 500년 정도, 600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지만은,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350년이기 때문에 600살부터 350년이니까 950년에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 350,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이거든. 그러니까 350년의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 마셔가지고 아들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350년을 더 살아도 크게 말입니다. 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아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될 때에 창세기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601년 창세기 8장 13절에 제 몇 년?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며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에 물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라가지고 노아 방주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노아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자,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한 살 때부터 600살까지 6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방주를 짓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50년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바로 방주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노아는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눈이 다른 관점으로 그게 깨달아지는 거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 자, 창세기 7장 11절로 11절.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600째 해. 600살. 자, 600살 때 이제 하늘 창문이 열려서 600세 둘째 달, 2월 둘째 달에 바로 17일 날 바로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노아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 전에 뭐 했다는 겁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낳았는데 이제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600세 때 뭡니까? 바로 2월 달에 둘째 달에 홍수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한 100년 정도 자녀를 낳아놓고 뭐 100년 정도를 방주를 지었는지 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다. 최고의 핵심적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 시간, 사명을 완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시간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카이로스 시간에 바로 1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각자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해 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하여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람된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최고의 가치 있는 황금기가 열리는 겁니다. 모세는 80년간 훈련받고 80세에 인생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80세에 바로 인생의 황금기가 40년간 열렸어요. 말년에 열렸다. 노년에 열렸다는 노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인생에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나 청장년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모세가 80세의 사명을 받았어.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의 시간을 투자하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년이 열려가지고 그 노년이 바로 인생의 뭡니까? 최고의 황금기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이런 것에 뭐하지 마라 말입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바로 42장 바로 4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다 마침표를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9절 보라 영의 눈이 열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의 노년에 바로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80살에 은퇴해가지고 그냥 살잖아. 아무것도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